주님, 우리를 손수 빚으시고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어 살아있는 존재로 완성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숨막히는 절망을 느낍니다. 고요히 주님만 바라보오니 연약한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우리 간절한 한숨과 하느님의 자비하신 숨결이 씨줄과 날줄로 한 올 한 올 짜여져 고운 자태를 자랑하는 당신의 선물,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 우리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수천 수백 겹의 당신의 애타는 사랑을 맛보게 하소서. 불확실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삶의 기준 삼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주께서 나의 하느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에게 전한 둘째 편지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느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클럽 활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활동을 했을지 마음속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참고로 재주가 많은 제 여동생은 원래 무용부였습니다. 활동적인 제 남동생은 농구부, 야구부, 육상부 같은 운동부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해서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뭘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숫기 없는 꼬마였어요. 그제 우리 둘째 아이가 진지한 눈빛으로 저에게 물어봐요. 아빠도 어렸을 때 부끄러움이 많았어? 그러고 보니 저도 초등학생 때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조용조용한 활동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정했던 특별 활동이요, 서예반이었습니다. 집에 마침 부모님 쓰시던 도구도 있었겠다. 무거운 벼루 가지고 다니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서예 시간에 제일 부러웠던 것은 글씨를 잘 쓰는 학생이었어요. 저도 웬만큼 글씨에 자신이 있으니까 서예부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저만큼 쓰는 사람들이 다들 모여있는 거예요. 연필로 쓰는 거랑 붓으로 쓰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 금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붓글씨를 잘 쓰는 학생들이 참 부러웠는데 그것보다 더 부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은 다 쓰고 나면 빨간색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낙관이라고 하죠. 이 당신의 호를 멋지게 만들어서 도장으로 만들어서 찍으시는데 그게 있으면 나도 왠지 글씨를 잘 쓸 수 있을 것 같았던 어린 시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낙관을 찍으면 서예 작품 하나가 완성이 되고 그림에 사인을 집어넣으면 작품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좋은 도마, 나무 도마 있으시면 불도장이 찍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유일한 핸드메이드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작품의 완성에는 도장이라는 방식, 사인이라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만드신 최후의 작품, 우리 인간이라는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겠습니까? 탯줄을 자르는 것으로 상상할 수도 있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으로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통과 의례라는 문명을 가진 세계에서는 성인식을 가지면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 대접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창조주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숨을 쉬면 사람이고, 숨을 안 쉬면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숨은 하느님의 숨결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숨결을 이번에는 누가 사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하느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핵심 주제로 관통되는 요한복음답게 하느님이 내쉰 숨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쉬고 계십니다. 지금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또한 그 창조의 숨결을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중요한지를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이다.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고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편지에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계시와 영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계시 혹은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불어넣으신 그 숨결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불확실한 세계에 살아가면서 참된 진리를 찾는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책이에요. 하느님의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예수의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이 성경이 계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느님의 숨결로 완성된 사람이라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과 같이, 예수의 숨결로 파송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진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매일 정성으로 볼 때 우리가 또한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김기석 목사님은 하느님을 찾는 인간의 부르짖음과 인간을 찾으시는 하느님의 애태우심이 만난 현장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비유합니다. 그 간절한 숨결과 애태우시는 숨결이 어우러져서 녹아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여러분 성경입니다. 이러한 성경에 대해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진리로부터 시작해서 4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유익한지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진리를 가르쳐주기에 유익합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무슨 대답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진리에게 진리를 물어보는데 어디서부터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은 눈빛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 질문에 혼이 담겨져 있는지 울림이 있는지 청중들은 대번에 압니다. 강연자가 답변할 가치가 있는 질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은요, 진리를 영접하고 싶어서 묻는 질문은 적어도 아니었어요. 확실한 것은 진리 앞에서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죠. 이 다양성의 시대에 모두 진리인 듯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지만 이 중에 진리를 가늠해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보화가 담긴 밭을 사는 농부에 대한 비유가 기억나실 겁니다. 성경에 담긴 진리는 바로 보화와 같습니다. 이것을 찾아내고자 밭을 갈고 또 갈아서 땀 흘리는 것이 바로 말씀 생활이에요. 말씀 생활이 회복된 교회는 기름기가 흐르는 밭과 같습니다. 보화를 찾아내는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말씀 생활이 회복된 교회는 영적으로 잡초가 무성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생활을 회복하고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잘못을 책망하기에 유익합니다. 운동을 한다고 무작정 달려가서 힘에 부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상이 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걷기 하나를 하더라도 매일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일단 배워야 합니다. 갖춰야 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실력이고 갖춘다는 것은 장비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걷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자전거 하나를 타더라도 몸이 자꾸 아파지게 타고 있습니다. 모르면 내가 내 관절을 아프게 합니다. 실력과 장비 없이 무조건 덤벼드는 것은 위험해요. 귀찮아도 기본은 배워야 합니다. 그런 기본을 가르쳐주는 직업이 있습니다. 트레이너입니다.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 그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에요. 자세는 딱 한 번밖에 안 가르쳐줘요. 그 대신 자세를 수정해주는 것은 제대로 될 때까지 해줍니다. 책망이라는 것이 바로 그 자세 수정입니다. 책망은 다른 말로 하면 조정입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잘 되도록 조정하고 나사를 조여주는 것이 바로 책망이에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누가 책망을 해주십니까? 우리의 트레이너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성경 말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애태우며 생각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성경을 전한다고 하면 당연히 책망도 들어가야 합니다. 책망은 아픔이 아니라 아프지 않게 자세를 조정해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강단에서 책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마다의 신앙의 여정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들 조금씩은 지쳐서 아파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감사보다 두려움과 공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이에요. 그렇게 올 때는 지치고 두려운 마음으로 왔더라도 죄의 용서를 받고 희망의 복음을 품고 돌아갈 때는 감사함으로 돌아가야 그 기쁨을 파송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애기들한테 당근을 주면 어떻습니까? 골라내죠. 그게 보통이에요. 어린이가 당근을 먹는다? 그러면 신통하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애기 아빠가 볶음밥을 잘하신대요. 그런데 저한테 자신만의 팁을 공개했습니다. 당근을 아주 작게 자르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손으로 집을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잘라서 볶으면 먹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늘특별기를 할 때도 이렇게 책망이 틈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약한 심령에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조심스럽게 선포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기도하며 드리는 책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만나야 할 책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령 하느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몸이 다듬어지고 자세가 바로 잡히며 마침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경의 유익을 살펴보면 성경은 허물을 고쳐주기에 유익합니다. 잠언 10장 2절에 따르면 미움은 말썽을 일으키고 사랑은 온갖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참 힘들어하는 게 용서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움이 또 어디서 불쑥 나타났는지 신기하게 다시 올라옵니다. 뿌리 깊은 그 미움을 뽑아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뽑아내는 힘이 아니라 덮어주는 힘입니다. 세상 누가 봐도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움받을 행동을 어쩌면 저렇게 골라서 하는지 궁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언젠가 누구로부터는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들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허물을 보고 미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서의 가늠한 여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그냥 죄인이다 하니까, 그것도 여자니까 돌을 들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다가가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의 손에서 돌이 하나씩 둘씩 툭툭 떨어지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모른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묻고 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패하도록 놔두자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세상과 달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서 돌이 하나씩 둘씩 툭툭 떨어질 때 그 사람의 마음에 허물이 벗겨지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고 돌을 드는 일은 쉬운 일이죠. 그렇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 문장이면 내 지긋지긋한 허물이 뚝 떨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성경은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해주기에 유익합니다.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게으름이라고 한다면 쉬운 길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점이죠. 옳은 길 대신 쉬운 길을 택합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를 만날 수 있다는 유익함을 모르는 신앙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쉬운 길을 가려고 해요. 성경을 누가 좀 풀어주었으면, 설교만 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걀은 방목하는 유기농 계란 사 먹고 싶어 하면서 우리 신앙은 닭장 케이지 안에서 주는 사료만 먹고 싶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알지만 나는 못하겠다. 이것이 바로 현대 신앙인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먹고 싶은 것만 먹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일식 조리사 하시는 분하고 만남이 있었는데 저에게 조언을 건네시는 거예요. 설교하실 때 목사님, 조미료도 좀 팍팍 치시고 모양도 꾸미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유머도 많이 집어넣고 감동 스토리도 많이 집어넣고 해서 맛있게 하면 목사님도 성공할 수 있어 하면서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목회자 친구들밖에 없는데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참 감사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렇게 상투적인 얘기를 듣고 나면 맥이 쫙 풀립니다. 그렇게 하면 과연 맛이 있을까 생각해 볼 문제죠. 우선 몸에 안 좋은 조미료나 건강을 해치는 재료를 피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콜라와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친구나 이웃들에게는 조미료 가득 쳐서 오래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대접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책입니다. 군대 훈련이 아니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얼핏 보면 책망과 비슷해 보이죠. 그렇지만 주안점이 다릅니다. 훈련은 죽으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몸의 습관을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훈련했던 대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훈련입니다. 200년쯤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큰 도시에 감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병자를 돌봤습니다. 나도 모르게 발이 나간 거예요. 습관을 쫓아 남을 도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슬림이건 부자건 나를 괴롭혔건 간에 내 훈련 페이스대로 양심에 따라 선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선한 행실로 천국행 티켓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나무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훈련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라도 경건의 시간을 가지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내 몸에 기억이 됩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서울의 어떤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데 매주일 청소하시는 분이 예배 끝나고 수거하는 성경이 상자로 2박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매주 2박스. 이름도 써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찾지도 않습니다.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버림받은 성경이죠. 우리가 길 가다가 1달러짜리 지폐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우리 눈은 비상하게 그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깜빡하는 거예요.
성경의 유익함을 안다면 그렇게 소홀히 할 수는 없겠죠.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수년째 성경을 깊이 사모하게 계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습관이 인생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 이 귀한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 사도의 증언대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